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에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을 영문들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들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엘과 마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라묵과 요나단과 아도니야와 두비야와 도바도니야와 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제와 함께 제상 알마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종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고 순양 7천 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점점 강하여 유다 견고한 요새와 구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성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대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와 그들의 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전부 정에게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에는 지휘가 요하나니 28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비사야가 그의 자기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니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명을 거느렸고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의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보면은 아사의 씁쓸한 말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행적들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에게 이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관한 행적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가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방비하면서 그 성읍에다가 견고한 군사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그의 왕권이 또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권이 강하면은 누가 평안을 누리냐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쟁이 없고 왕권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누가 그것을 함께 누리냐면 백성들이 그것을 함께 누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정복했던 에브라임 땅, 이 땅은 원래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정복되었고 그 땅에 군대를 주둔을 시킵니다. 영문이라고 써여 있는데 이 영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군대를 주둔시키는 주둔군을 의미를 합니다. 아무튼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사밧의 행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대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얻고 부와 그 강함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으면은 나는 너에게 만나줄 것이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은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다시금 이 여호사밧의 행적을 통해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강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불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부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이 불을 누리고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했는지에 대해서 3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가 따랐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죠. 그가 다른 조상을 따르기보다 누구를 따르기를 원했냐면 다윗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로만 갔던 사람이었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랐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 길을 지금 여호사밧이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바알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찾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 참신 이외의 우상들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3절 마지막 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셨고 그에게 부와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온전히 하나님만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6절 중반절에 보니까 산당을 제하했고 아사라 목상을 제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거를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산당들은 백성들 사이 가운데 그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그것을 근절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당을 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 삶의 방향성과 목표와 그 삶의 이유가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제거해버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없애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거 쉽지 않는 것과 동의를 합니다. 분명히 거센 반응이 있었고 거센 그런 항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이 일을 단행을 해요. 왜 단행을 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시 아까 언급했던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그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부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본문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가운데 그 눈을 고정시키신다라고, 그 자를 바라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죠.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백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관심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전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주고 당신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부와 영광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사가 개혁을 했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개혁을 했습니다. 뿌리 깊었던 그 산당들을 제거를 합니다. 개혁을 한 거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점점 영상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 익숙해지면서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또 뿌리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하면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금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오늘부터 1.5단계로 또 격상이 되었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던 이 예배를 드리던 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전심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은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계속해서 자세도 흐트러지고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개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더 집중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더 집중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7절과 9절은 여호사밧의 종교 개혁 중에 아버지 아사가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냐면 율법을 백성들에게 공포하면서 그 율법대로 살자라는 것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큰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누구를 보내냐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방백들을 보내고 8절에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보내요.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유다에게 가르치되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자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더 적극적인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 말씀을 잘 모르는 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죠. 초신자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야죠.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 가운데 준행하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관심이 없는 분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중등부를 마치면서 한 가지 찾아오는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냐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면 학원에 가고 학원을 끝나면 몇 시 정도에 오면 거의 밤에 들어와요. 그것을 거의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렇다고 토요일 날 노느냐? 토요일 날 안 놀아요. 학원에 가요. 그러면 주일 날 노느냐? 주일 날 안 놀아요. 학원에 가요. 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공부 때문에 바빴다는 거, 잠을 못 자고 바빴기 때문에 주일날 늦잠 자는 것에 깨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의가 되긴 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언제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죠? 언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양육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공부에 시기가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신앙도 역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 지나버리면,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신앙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시기를 놓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확률이 점점 멀어져요. 저는 여러 분들을,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지나면, 고3이 지나면 대학교 가서 신앙을 다시금 그 아이들을 땡겨서 교회에 앉히리라. 안 나와요. 고등학교 때 신앙을 한 친구들 대학교 가서 신앙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대학교도 신앙을 못 지킨 친구들이 청년, 사회생활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단지 우리는 기대는 할 수가 있겠죠.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렵습니다. 시기가 지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은혜의 때가 있고 시기가 있어요. 사실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공부하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러나 교회에 꼬박꼬박 오고 말씀 가운데 큐티 생활하고 말씀을 지켜라 하고는 제가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그 아이들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의 미래가 중요합니까? 저는 그 아이들의 영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영혼은 우리의 힘을 어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르쳐야 되고 관심 없는 자에게 가르쳐야 되고 교회는 열심히 나와 있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9절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에게 주는 복이 잘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주체가 또 여호와께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변 나라들에게 여호사밧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조공을 바쳐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 중에 일부였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이제 그 남유다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수많은 성읍들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 보니까 군사의 소유가 모두 합하여 몇만 명이냐면 116만 명이 됩니다. 예전에 보니까 아버지 아사의 군대의 숫자가 58만 명이었어요. 근데 아들인 이 여호사밧의 군대의 숫자가 116만 명이에요. 거의 2배가 늘어난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나라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국권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한 주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신께서 드러내셨습니다. 무엇을 드러내셨냐면은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번 주 한 주간 본문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자 가운데 고정해 주시고 전심으로 찾는 자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에게 부와 영광을 주신다라고 한 주간 내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삶을 산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준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기록해 놓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그 형통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냐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인생인 것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했으면 좋겠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또 감사했으면 좋겠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을 또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잠시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주일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은 전심으로